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다. 우리가 저렇게 이제는 처형될지도 모른다 하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더 놀란 거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은 고사하고 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인가 귀신인가 혼백인가.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에 못자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마음의 안심이 됐습니다. 진짜구나, 진짜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20장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인류 최초의 파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고도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파송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걸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셨다. 나도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사는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여전히 바닥을 치는 자존감, 또 열등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 감사한데 어떤 때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그런 때는 저도 종교 생활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없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진정 평안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중심이 잡혀가면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낙심이나 절망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같이 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사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파송된 성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의 삶은 천장차차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도 대단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에 주옵소서 하고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갔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들어갈 때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는 불평, 불만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크리스찬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참으로 감사하고 합격된 것이 얼마나 좋았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부조리가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해서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서 스카이 출신들하고 저희 지방 대학생들하고 같이 왔지만은 똑같이 합격을 했는데 저는 공장으로 배속이 되어서 업무를 담당했고 서울의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카페트를 밟고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1시간 일찍 출근해도 거기에 대한 잔업수당도 달아주지 않고 늦게 퇴근해도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지만은 전혀 대우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기쁨이 사라졌고.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골로새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같이 읽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종들아 하는 것은 둘로이스 노예들아 그 말, 노예들아. 그 노예들은 인권도 없습니다. 그들은 건강할 때 힘을 다해서 일할 때는 그냥 씁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짐승을 처리하듯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눈가림하는 것이 체질이고 서로 악을 쓰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비호하는 같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제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뭐냐?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회사에서 내한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의 헬마스라고 하는 상전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25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던 이 노예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왜 저러지 쟤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루 이틀 겪다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얘들 한번 보자. 너희 뭐가 달라진 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전에보다는 달라졌다.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는 노예를 25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이 있는 그런 삶인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하느냐? 그러면은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면 너희들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마스라고 하는 상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날, 그는 세례받는 기념으로 250명의 노예들을 전부 다 재산을 나누어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스 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그저 대기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마귀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한 공동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로마 캐토릭은 이 성과 속,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엄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빵 굽는 사람은 시장에서 빵을 굽는 성직자다. 사제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성직자고, 빵 굽는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성직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 파송되었고 직장에 파송되었고 생활 현장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 가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The Plus Day. 예수님의 생명을 플러스한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 같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고 싶을 때 전하고 말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부득불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택배회사의 직원이다. 택배회사 직원이 탁송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게 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거저 주신 복음을 나누라 그 말씀이에요. 나누지 아니하면은 형사처벌 받는다는 말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부득불할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문제를 많이 만나고 꼬이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이 새신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봉사하시는 분 좋아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직장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직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찾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은퇴한 지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65살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75입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45살에 강경화 80%라는 진단을 받아서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부터 내가 5년밖에 못 산다, 열심히 전도하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집 나간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침식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부 3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분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도 집회에 복음을 듣도록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화가 미친다고 그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가 멸망하면은 핏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하는 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반을 공부하게 하고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안감리교회 일부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